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힘들고 길었던 2020년의 이 마지막 큐티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의 마지막 큐티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남다른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큐티 본문을 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게요, 정말 올 한 해를 온전히 해석해 주시는 정말 딱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회개도 많이 하고 올 한 해를 해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 한 해를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오니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기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는 이 질문의 내용과 이후에 나오는 시의 내용을 연결하면 결국 이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 머무는 걸 장막에 머물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태 자체를 성막에 머무는 상태 혹은 성산에 살고 있는 상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사는 상태는 무엇인가? 그건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거룩을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고 성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가 참 예배자인 다윗의 영적 계보에서 태어나 택자가 된 사람은 누구라도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터지고 흉년이 왔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당에 모이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로마에서는 왕의 칙령으로 예배가 금지되고 예배하겠다고 모이는 자들은 사자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택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땅속 예배당을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저는 로마에 가서 카타콤베를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땅속 예배당을 가면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땅 위에 콜로세움의 잔치가 아니라 예배를 택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좋은 햇빛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자녀는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뭐 교육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 하나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속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죽어서 천국 가기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치열한 예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 전염병이 우리의 모임을 패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던 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초유의 사태. 정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사님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던 시간이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예배를 밀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흩어져서 예배문을 닫아야 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각자의 자리와 삶에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낯선 한 해를 보낸 우리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했어. 내가 너를 예배당에서 흩어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너는 흔들림이 없었냐는 거예요. 만약 삶의 예배가 흔들렸던 한 해라면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예배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가 뭐였는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셨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를 쓴 다윗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왕궁에서 머물렀던 어느 날인데요. 이때는요.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평안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한 사람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뭔가? 아마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소와 양떼가 심히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작은 암양이 한 마리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암양은 가난한 자의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 암양은요, 가난한 사람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집에서 이 암양의 존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양은요, 내가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의 집에 손님이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법은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양으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지른 참혹한 짓이 뭐냐?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이 딸과 같은 암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을 대접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말하는 이 사건에 대한 율법의 처방이 뭡니까? 딱 공의롭게 다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을 보면 가족을 뺏긴 이 가난한 자의 입장이 이입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맹세한 게 뭐냐? 내가 이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를 마땅히 죽일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4배를 갚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다윗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던진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했던 한마디가 뭡니까? 그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가장 경멸하고 분노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조두순일 텐데, 내가 어느 날 뉴스를 보면서 암양 같은 한 가정의 딸을 짓밟은 그 조두순을 향해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있었어요.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있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려두나? 저건 죽여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경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나단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조두순을 보면서 경멸하는 나를 향해 나단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조두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조두순이고 나도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는 언제나 내 죄를 보는 게 구속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가슴을 후벼 파는 나단의 선언을 들은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은 신천지 사태였어요. 그러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초래한 신천지를 얼마나 경멸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를 퍼부었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냐? 신천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이 땅을 덮쳤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의 지난 설교를 들어봐도요,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신천지 다음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터진 곳이 정통교회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교회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이 뭐여야 됩니까? 만약 신천지에서 나타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으면 정통교회 안에 터진 코로나 사태에서도 내 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석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의 타락과 악함을 보면서 경멸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나단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정통교회에 하신 한마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신천지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단이 맞아요. 그곳에 악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는 회개해야 될 죄가 없냐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뼈 아프고 가슴을 후벼 파는 여러분 이 지적을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존재의 선함이 증거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이요,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차이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그들이 몰라요. 그냥 단순히 꼬여서 구분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신천지와 정통교회 사이에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정말 구분을 못해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있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세상이 우리와 신천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와 정통교회가 도매급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공의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설득하면 나아집니까? 아니요. 변명과 설득은 신천지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정직과 공의와 진실, 즉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추상 같은 꾸지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유혹이 뭡니까?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강하게 느끼는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 허물을 남 탓으로 돌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악을 행함으로 내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은 강한 유혹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 그 일을 저질렀던 죄인이 바로 저예요. 솔직히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에 일꾼들이 몰려오면서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제 교회 안에도 회개하는 죄인들이 넘쳐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계획을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과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혈기가 나거나 마음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 일을 통해서 정통교회가 다시 재조명을 받겠구나. 그러면 이건 내 목회에도 이익 아닌가?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까지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목회했는데 왜 내가 그렇지 않은 교회 때문에 같이 욕먹어야 되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이미지가 훼손되면 내 부흥도 막히는 것 아닌가? 이거 내 손해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색과 피해의식이 제 안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어떤 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사실 그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나예요, 나. 그런데 나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는 괜찮은 목사다. 나는 상식적인 목사다. 이런 식으로 내 의의를 은근히 말하면서 혀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교회를 허물하고 아주 교활하게 이웃교회를 비방하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켰을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상식적이고 의로운 목사라서 내가 그래서 방역 지침을 지켰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 제가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미디어를 배웠고 잘은 못하지만 온라인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저처럼 미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젊은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 시대부터 교회를 지켜오셨지만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고 그걸 해줄 일꾼이 없어서 장비도 없고 있다고 해도 다룰 줄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제가 대책도 없이 예배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욕심이 많은 목사는요, 그거 못합니다. 내가 할 줄 알고 대책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지. 만약 대책이 없었으면 저는 대면 예배 계속 했을 거예요. 대면 예배를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바로 저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교회는 월세가 안 나가는 자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한 거지. 온라인 예배를 한 거지.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지 않아서 헌금이 모이지 않으면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는요, 문 닫아야 돼요. 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교회를 허물한 거예요. 저는 의롭고 상식적인 사람이라 방역 수칙을 지킨 게 아니고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실상은 까맣게 있고 마치 나는 의로워서 온라인 예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나보다 상식이 없고 고집이 세서 대면 예배를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남을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온전히 장막에 머물며 성산에 살지 못했던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활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저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구절도 다 다뤄야 되지만 일단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 여러분께서 각자 나머지 구절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같은 성도를 비방하며 내부 분열을 하지 않았는지, 내가 성도인데 다른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어렵다고 갑자기 돈으로 이웃을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어려운 한 해 동안 치열하게 묵상하며 거룩을 추구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모이지 못했는데 그 모이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 한 해 큐티를 열심히 했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치는 않으나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사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올 한 해 2020년 마지막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2020년의 마지막을 회개와 감사로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